네, 어제 계속 봤던 부분,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어제 16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다윗이 시편을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22장에서 함께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찬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았죠. 1절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찬양이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락을 입혀서, 또는 뭐 가락이 없을 수도 있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네, 그것이 참 찬양이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살펴보시면 한 가지로 좀 뭐랄까요, 일종의 공통된 문법이 저희가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대로 그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저희가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나보다 강한 자의 손이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렸을 때에 무엇을 크게 느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깊이 느낀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 그런 생각 잘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제 많이 엉망일 때가 있으니까 엉망인 삶을 돌이켜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도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떤 어여쁨, 나의 온전함,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을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사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당신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먼저 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홍해 건너게 하실 때에는 의무감으로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네를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는 법 잘 지키는지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의 밑에서 이제 압제를 당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당연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타이밍이 됐다,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에게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 탄생 이야기에서 저희가 보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인생을 보냈어야 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냈어야 했거든요. 80세, 그죠? 굉장히 오랜 인생 뒤에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처음에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모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나가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뻐할 만한 요소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희는 은혜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내가 어느 정도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만할 때쯤이 되면, 내 기준에서, 그렇죠?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험한 말도 안 하고 그래도 내 삶을 좀 잘 추스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일 때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은 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야, 너 이번에 대학 어디 들어가면 차 사줄게.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차를 받는 것을 아들, 딸 입장에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사실 사주고 싶은데 얘 동기부여 시키려고 이제 너 열심히 하면 상으로 차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죠.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들을 참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향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저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아낸 다음에 그럼 이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먼저 구원하신 이후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물 밖으로 건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저희의 감사와 찬양은 아주 겸손한 겁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기뻐하여 주셨군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무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거기서 저한테 주어진 일들만 꾸역꾸역 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어찌하여 저를 기억하셨습니까?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고 이제 나 정도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내가 느낀 것은 배신감밖에 없었고 내려갈 곳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런 나를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냥 위에 있든 밑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냥 얄팍한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가장 귀한 근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어디서도 교만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들이 좀 새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다음 부분을 보면 다윗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렇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주셨고 내 손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갚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식으로 읽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어떻게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으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기뻐할 수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고 다윗이 어떻게 모든 어떤 공격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다윗이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공의를 따라 행했고 손을 깨끗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고 모든 법도를 그 앞에 주고 규례를 버리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지켜서 죄악에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언제나 주님의 율례 안에 깊이 있게 거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나의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원처럼,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원처럼 원인과 결과가 어느 한 곳에서 찾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힘이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진 처음에 시동 걸 때 옆에서 배터리 사용해서 모터 가지고 시동을 처음에는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고 나면 돌아가는 이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길 위에 있게 되면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상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에덴의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길 위에 다시 서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이 또 나의 순종으로 나오고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나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직선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목이 아주 뻣뻣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는 아주 열등감에 막 시달리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것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쳐다나 보시겠나, 기도라도 들어주시면 다행이지,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 정도 되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좀 한 자리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개가 뻣뻣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력으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얻게 하시고 그 얻은 복으로 다시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이 과정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주의 길 위에 서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저희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27절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이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죄송합니다. 26절부터네요.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한 순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복을 얻게 되고 또 다시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그 자비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는 이 말을 읽으실 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선순환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비가 그냥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자비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자비하심을 받아서 자비한 자가 되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나는 자비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외부 심장이라고 표현한 적이 인공 심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투석기처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기관이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외부에 있는 장치를 통해서 몸에 순환을 시키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비라는 것이 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비가 외부에서부터 공급이 되고 내 안에 한 바퀴 확 돈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건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일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일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구원 이후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실제로 이렇게 확 그냥 잡아 끄셔가지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삶을 보는 눈이 바뀌죠. 아, 내가 저 구렁텅이 안에 계속 그냥 처박혀가지고 저 진흙 속에 저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을 깨끗하는 삶으로 더 이렇게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뻐져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이 더 기뻐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받은 은혜로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경건하게 해나가는 삶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순환구조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왠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옆으로 벗어나 계시고 비껴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저희가 직선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또는 반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해주시고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에 그 은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호수가 이게 양쪽이 맞아야 물이 이렇게 안에서 돌겠죠. 이게 삐끗해가지고 여기서는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자꾸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이게 당연히 돌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는 받았는데 나는 자비를 돌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거룩함이 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깨끗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란 굉장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까를 항상 저희가 깊이 있게 참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인생을 꿇어 엎드리게 하는 것이 참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길일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가 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는 말을 믿는 자의 삶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정말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구원의 손길 뻗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